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처음 두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원수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화평, 화목, 평안이란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고, 또 15절 끝에 보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7절에 보면 평안을 전하시고, 또 뒤에 보면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계속해서 화평, 화목, 평안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평, 화목, 또 평안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 이 원수라는 말도 나타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벽을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그 막힌 벽들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은 원수된 두 유형의 사람,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을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에 굉장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경멸할 때 보통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바로 골리앗 장군을 무시할 때도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로부터 경멸받는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면서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사랑과 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무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또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가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방주 밖에서 사업을 아주 잘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방주 밖에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방주 밖에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위대한 약속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밖에도 또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또 본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약속들이 참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혹 성경을 읽다가 내게 하신 축복의 그 약속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뭐 형광펜이나 뭐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 약속의 밑줄을 그으시고 표시를 해놓고 그 약속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이 분명히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런 고백들과 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은 또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저주할 때 쓴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람마다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희망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만족이 없고 또 만족한다 해도 구름을 잡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희망은 참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희망은 또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아무 소망이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고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토요 전도가 시작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토요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전도하기를 힘써할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다라면 아마 엄청 불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앞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앞에 12절에 그때라는 단어와 비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었던 때였고 그때는 소망이 없었던 때였고 또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었던 때였고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진 것은 이방인과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의 그 세계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만 전해되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주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그런 종교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고 구제하였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찾아갔을 때에 비로소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문제는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감히 유대인과 접촉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베드로라 하는 유대인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찾아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보자기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도록,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이방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두터운 그런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예수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이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평화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참된 기쁨과 또 평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두려움, 또 갈등, 또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평화이실 뿐만 아니라 또 화평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화를 전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평화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그 평화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벽과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가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렸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희생하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인 복음을 우린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나, 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헐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그런 책임은 평화의 직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따로따로 떨어진 그런 섬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큰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죠.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억압하는 사람에게, 또 억압받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또 부유한 사람에게, 또 무식한 사람에게, 또 유식한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묻고 놓는다 해도 그들은 서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도 연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섬긴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해질 때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가 서로 형제요 또 자매임을 알았을 때에 내 형제와 또 자매를 과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이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또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또 내 친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신월제일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남은 이 후반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